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키아즘 구조로 보는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적 사고로 보는 키아즘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가고 또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짧은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목회, 여러분들의 전도, 여러분들의 선교 사용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 은혜가 있고 강단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알려드려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키아즘 성경 새로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많은 책들이 나왔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키아즘 성경 구약 에레미야 애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게 되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키아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설교나 성경 연구에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그런 상실감, 그리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바로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시된 이 키아즘 병행적 구조를 바탕으로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간단한 만큼 키아즘 구조도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A에 보면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다. 그런데 A-에는 왜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B와 B-에 가서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B와 B-가 병행을 이루면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다. 그러므로 C에서 키아즘의 중심 핵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문장 전체의 핵심을 바로 C에다 두면서 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A와 A-, B와 B-의 원인으로 C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키아즘 구조 분석을 보면은 A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A의 16절 상반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왕같은 지위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 상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 영광, 승리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특별한 지위가 바로 박탈당한 상황을 비통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와 병행을 이루는 A에는 뭐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언급된 영광의 상실, 곧 면류관이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난의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지 않고 자신들의 내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처절한 자기 성찰이자, 또 고통 속에서 죄를 직면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B를 보게 되면 5장 17절로 상반절인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 이런 고갈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재난과 내부적인 어떤 책임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속에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극도로 지치고 쇠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깊은 낙심에 빠진 이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면서 단순히 육체적 피로를 넘어서 영혼의 탈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B-5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라고 했습니다. B에서의 마음이 피곤함이 바로 육체적 쇠약함, 특히 시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절망감, 그리고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영적 무지를 동시에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와 함께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 이 눈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B와 B-가 병행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C번 18절의 C에는 바로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니. 자, 이 키아즘의 핵심 중심에 해당하는 이 구절은 바로 예루살렘, 곧 시온산의 그 물리적인 파괴와 황폐함을 시간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룩한 곳이 이제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짐승들이 노는 그런 폐허가 됐다는 사실은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우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축물이 파괴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영적 중심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우는 이 황폐한 곳에 서식하는 그런 동물로서 사람이 살지 않는 완전한 폐허를 의미하고 있고, 그 안에서 노는 모습은 바로 극심한 황폐함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히브리적 문학 사고, 바로 키아즘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잃어버린 영광과,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영광의 원인이 A와 A-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면의 고통, 다시 말하면 B와 B-를
통해서 극심한 황폐함이 C로 귀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키아즘 구조는 바로 잃어버린 영광과 그의 원인 A와 A-에서 이 문장이 시작해서 내면의 교통, 즉 B와 B-를 지나서 극심한 황폐함 C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 문장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가 바로 5장 16절로 18절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남겨진 자들의 그런 비통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얻었던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존엄성, 꼭 그들의 신분과 권위가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존귀한 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수치와 비참함 속에 던져졌던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의 가장 비통한 이유는 바로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외적인 운명이나 어떤 적대 세력의 우연한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임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기 성찰적 고백은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러한 외부적 또는 내적 비극은 백성들의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라고 하는 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쇠약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피곤함은 극도의 스트레스, 절망, 소망이 없음에서 오는 영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시력 감퇴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없는 영적 무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절망이 바로 이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키아즘의 중심에서 시온의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절망의 극치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온산이 이제는 인간의 흔적이 사라지고 여호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뛰노는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파괴를 넘어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와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탄난 비극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는 종종 황폐함과 몰락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 표현은 절망적인 상황이 들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5장 16절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총체적인 상실, 즉 영광의 상실, 그리고 내적인 고통, 마음과 눈의 어두움, 그리고 물리적 황폐함, 시온의 파괴를 비통하게 노래하면서 이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면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절한 자기 고백과 회개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5장 16절로 18절에 신학적인 메시지와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파괴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 그 원인을 자기 성찰적으로 고백하는 백성들의 탄식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설명했듯이 이 키아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본문의 비극적인 분위기와 중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적 메시지는 바로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에 보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본문의 바로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는 모든 비참함, 면류관의 상실, 그리고 마음과 눈의 피곤함, 그리고 시온의 황폐함, 이런 것들이 외부의 침략이나 어떤 우연한 불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동시에 이는 모든 고통 뒤에 바로 신적인 주권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괄적인 상실과 내면의 황폐함입니다. 자, 면류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권위와 존엄성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주권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던 특별한 지위와 영적인 자랑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물질적 재앙이 개인의 내면과 정신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갈, 그리고 깊은 절망,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를 반영하면서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피로를 뛰어넘어선 영혼의 황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인간 존재의 전 인격적인 부분에 걸쳐서 바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무감각과 피로감의 극복입니다.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니, 바로 이 18절의 말씀은, 이 표현은 단순히 도시의 파괴를 넘어선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곳,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고 예배가 드려졌던 바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폐허가 되어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신앙의 중심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극적인 선언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기 성찰적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외부 세력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한 대신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직시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적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현대적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대 적용의 첫 번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점검과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을 바로 외부에서 찾거나 또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모든 고난의 이면에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면류관과 같은 영적 권위와 기쁨이 상실이 되고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겸손하게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교만, 불신, 사랑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침묵 등등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시온산의 이 황폐함은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온산과 같은 중심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 또는 예배의식 혹은 특정한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관계에 기반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인간적 영광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쫓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여우가 노는 그런 폐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감각과 피로감에 대한 극복입니다. 마음이 피곤하고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현대적 영적 상태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과잉,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영적인 분별력과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과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를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안식과 회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영의 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활력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간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이 깊은 절망과 이 죄악의 고백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탄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여전히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희망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죄를 아뢰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바로 이 겸손한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5장 16절로 18절은 바로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성찰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함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 확고히 붙잡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 전하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구조 해석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덕주 목사